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짜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말라기를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잠깐이면 될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주제를 보면서 있었는데 이제 말라기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설교를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논쟁이 있었지요. 그 논쟁 이후에 오늘 두 번째 논쟁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계시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분노가 아주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꾸하지요. 하나님은 진심 분노해서 화가 나 있는데 제사장들도 역시 진심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제사장들의 억울함이 그 사람들에게, 최소 그 사람들에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멸시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멸시에 반대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의 주인이 난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멸시하는 것이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가 따지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정해져 있는 율법대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조목조목 이제 따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는데 말은 신령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멸시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정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식탁에다가 너희가 올려놓고 있구나.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다. 진설한다는 것이다. 진설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더럽혀졌다 하는 말이에요.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있는 그 진설병이 더럽혀졌다 이런 의미로 되어지는데 더럽히다라는 더럽혀졌다 하는 표현이요. 동사로 가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피에 뭐가 튀어서 묻는 거, 예, 옷이 있어서 피가 막 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는 거, 이걸 갖다가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서 59장이나 또 저 스바냐 같은 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웃들을 해치는 폭력, 예, 이웃들을 해치는 폭력을 갖다 이야기할 때 역시 가을,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언제냐 하면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나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제사장들의 수를 갖다가 쭉 계수를 했는데 이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족보인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름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 본래에는 아론의 제사장 지파이고 뭐 이래서 다 그 혈통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더럽혀진 거예요. 예, 이방인의 아내를 얻고 그 아내의 이름을 받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더럽혀졌다 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길르앗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 쪽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 그 가문을 이어받게 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더럽혀졌다, 부정해졌다, 오염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되기를 거부했었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더럽혀진다 하는 표현이 바로 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염된다,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식탁이,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다, 오염되었다, 변질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변질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오염되었다, 더럽혀졌다 하는 것 이건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것, 이걸 갖다가 오염됐다, 변질됐다, 그리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아마 진짜로 억울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변론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거절하지 않는 것, 부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더러운 떡을 드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아요.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어 이것을 갖다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생각을 할 때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진 것,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스스로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변질된 떡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잘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로 멸시하겠어요? 하나님 가짜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제사할 때마다 나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경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제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오염된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떡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음 깊은 것이 중요하지 무슨 그 특별한 행사가 중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믿음이 합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외형적인 형식이나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 다 형식적인 거 아니야? 형식 아니냐? 그렇지요, 형식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제물을 드린다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려서 죽는 것으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 그 상징들이니까 결국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지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복을 하고 로마 장군 안티오쿠스가 정복을 한 다음에 유다 신앙을 갖다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갖다가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전제사, 예루살렘인데 성전제사를 금지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에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고기가 제사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몸에 표시로 받았었던 할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참 유대인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그 가나안 지역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 이곳은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되게 힘든 곳인데 이곳에서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정복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하면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내부에 헬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유대인들 내에도 이미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제 유대교 이것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헬라화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믿음은 굉장히 외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받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 이데아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어디에 가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올림푸스나 예루살렘이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겉모습을 끝까지 우기는 어리석음보다는 속을 따라가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내부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아니 외부의 공격이 쉬워지는 것이에요. 예, 주전 2세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주전 5세기인데 주전 5세기에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쉬운 성경에 보면 12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너희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주의 제단은 이미 부정해요. 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음식은 그래서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올려놓는 것, 이 다 귀찮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주 귀찮고 의미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고르고 잘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것도 가지고 오고 다친 것도 가지고 오고 저는 것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노하는 건 뭐냐? 너희들의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수컷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수컷을 드리거든요. 좋은 수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고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선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게 뭐 어때서 이래서 그냥 뭐 한다고요? 아무거나 이렇게 눈에 봐서 이거 별 볼 일 없겠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교회도,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틀이 뭐가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해? 올림푸스나 예루살렘이나 딱 드는 생각이 뭔가요? 그치, 각자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면서 그래서 흘러가는 게 뭔가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믿음은 마음의 중심이 가득 잘 서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의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실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 정치하는 미국의 정치 후보 중에, 대통령 후보 중에 네가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 이슬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나 크리스찬 맞다.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증명해라. 이랬더니 내가 생일날이면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리고 가끔 전화하고 통화도 하고 우리 안부도 전하고 이런다. 내가 가끔 절기가 때우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교회도 간다. 과연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그럼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뭘 하니?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수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평생에 2번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한 번은 부모의 품 안에서 유아세례 받으러 한번 가고, 그 다음엔 관을 타고 죽어서 간다고 그래요. 과연 크리스찬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런 모습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불성실하게 함부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야. 형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서서히 예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날 시골에 손주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할아버지를 탁 만나러 갔으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좋고, 할아버지도 손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만났는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 잘 있었어? 아유, 그새 많이 늙었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버릇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말버릇이 왜 이래? 이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아들이라는 놈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아버지 왜 그래요? 그 애가 하는 말을 가지고, 아버지 나이도 많이 먹어서 아실 만큼 하는 분이 애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얘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상황, 이 대화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자,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집안인가요? 아니요. 여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말투가 거칠고 이런 것은 뭘까요? 이 아이의 생각인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한번 총독들에게 가지고 가보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 세상의 권력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총독보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가지고 나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오해하면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아요. 전 인격이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몸이 함부로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집안에 보면 가정에 폭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죠. 내가 사랑해. 술 먹으면 때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맨정신에는 아내에게 말로는 매일매일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술 먹고 맨날 폭력을 행사한다. 그건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버린 성도들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는 증거로 그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모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 예배자이고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멸시한다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 스가랴 때의 일입니다. 예, 스가랴서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금식하지 마. 금식하지 마. 너희가 이전에 금식했었던, 니네들이 이전에 멸망했었던 이유는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야. 재판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구약시대에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똑바로 흐르는 것이 바른 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멸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한 문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걸로 이제 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잠언 41장입니다. 잠언 4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궁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잘 도와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 순간순간들 우리가 점점 예배의 순서들이 간결화되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인터넷으로 들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들을 점점 줄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뿐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행동은 마음대로 사는 것.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고 싶지만 이웃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 이건 역시 주를 멸시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역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고 공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예배와 같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받들어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